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서철원 박사님의 저술 교의신학 전집 인간론을 통해서 조지신학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서철원 박사님의 교의신학은 한국 신학으로서는 독보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체적인 신학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도 이제 한국말로 자유스럽게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연을 말씀드린 것은 9절부터 104쪽부터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상당히 긴 부분이 있는데요. 104쪽부터 142쪽까지 약 40쪽에 분량된 부분들은 이제 서철원 박사님의 아주 독특한 사유가 전개됩니다. 이 독특한 사유는 항상 우리들이 염려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책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자, 목차에서 보면 9절에서 인간의 직임, 10절에서 여인의 창조, 그 다음에 11절에서 가정이룸, 12절에서 인간의 구성 요소, 13절에서 아담의 창조 이후 영혼의 기원 문제, 그 다음 14절에서 낙원의 조성, 15절에서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긴 부분이 이번 시간에 스피디하게 전개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설을 약간 붙였고요. 서 교수님의 독특한 사유 세계를 볼 때 우리들이 이제 그것과 또 성경을 이제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철원 교수님의 창세기 주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론은 창세기 주석 1권과 연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참조해서 본다면 매우 좋겠고요. 우리도 결국은 창세기 해석,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데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러한 훈련으로서는 매우 좋은 교재가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인간론의 부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우리가 6장까지 성령의 내주 방식, 그리고 이제 노아의 언약 같은 거 보면 11장까지를 이제 해석하는 방식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상이 분화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제도는 창조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간론에서는 제시된 부분이 없어요. 우리 교재에는 그 서 박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자기 견해를 제시를 해준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경륜에 의한 해석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중지를 모아가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이룸을 힘써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지식정보사회, 자본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데, 이제 68혁명 이후로 온 그러한 문화 막스즘에 의해서 가정 해체가 더 촉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는 증가하는 그런 아주 기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막시즘은 가정 해체를 지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정 세움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시대에 과업이 될 정도로의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교제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매들이 나는 애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이죠. 우리가 모두 다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사랑하는 결실로 자녀가 출산하는 것이 가장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정 이룸에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혼인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빨리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혼인해서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이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21세가 우리 성인으로 만 20세, 지금 더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하면 합당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것이 성인이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몇 세를 성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만 14세를 교회는 성인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14세에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인간의 직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탐구자, 선지자, 제사장, 대리 통치자, 이렇게 쭉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살아있으면 노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일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꼭 일을 해야 한다는 하나의 증거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부족한 결손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 것이 사람이죠. 아무리 나이든 노인들도 꼭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파지를 줍는 것을 해서 하루에 1,000원을 벌더라도 그 1,000원을 버는 행위, 노동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한 무형의 가치를 무형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유한 돈을 가지고 1년에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고 그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는 것이 또 그 노동의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일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직업은 일한다. 그래서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기꾼이 있다. 그것은 자기 일이겠습니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참 놀라운 말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에게 너희를 속히하라 이런 말을 하셨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배신이 자기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했으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것이 정당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이라고 했을 때는
정당한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부당한 일을 삶의 체계로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없다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좋다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러한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지 사기를 치든지 도둑을 하든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 우리 의사 선생님이 선하겠습니까? 직업이 선하지 않죠. 그 의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선한 것이죠. 뭐가 악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죠. 성경이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너의 주인을 성심껏 섬기라고 말을 하죠. 주님 대하듯이 섬기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심껏 사람을 대하느냐 대하지 못하느냐 이런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해서 노예를 짐승처럼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합당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사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죠.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정원사를 두고 요리사 두세 명 두고 청소하는 사람 두세 명 두고 이렇게 살 수가 있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정원도 갖고 와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음식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모습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요리사를 두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그건 악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이 약간 부끄러운 일입니까? 굉장히 그건 좋은 일이죠. 내가 만든 요리를 먹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기뻐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화를 들다 생각하니까 제 둘째 아들이 요리사 되겠다는 꿈을 제가 포기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오늘 제가 호텔 요리사를 생각해서 주일날 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걸로 제가 반대를 했고 그애가 지금 신학 후보에서 목사 후보생이 되려고 공부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요리가 좋으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반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요리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풍토를 만들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인간, 그러니까 고경태라는 인간, 그리고 고경태의 패밀리라는 그 패밀리 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인간 직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인간인데 인간은 자기 일을 하면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을 다 했느냐 하고 오늘 밤에 잠을 잘 자느냐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인간으로서 완전히 행복하죠.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슬퍼 보이고 무겁게 보이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비인간적입니까? 그 해가 떨어지면 잠을 쿨쿨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그 해를 반갑게 맞이하고 힘있게 사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죠. 상대방을 압제하기 때문에 멋있는 인생이다. 그것도 안 좋은 것이고요. 자기 뜻을 저 사람에게 실현시키기 때문에
어떤 도취감, 성취감을 느낀다. 이것도 굉장히 악한 거죠. 우리는 내 생을 활기차게 사는 것이 좋고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생을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상을 저 사람한테 주입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에 이른다는 그 복음만큼은 전해주고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죠.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 관여를 하는 것이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요구했을 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또 책임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인의 창조가 있는데, 여인의 창조를 아주 풍성하게 말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남녀가 인격의 동등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인격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이고, 마지막에는 남자의 인격의 완전성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는 다 흙으로 만졌지만 여자는 그 남자 뼈에 흙이 있는 그러한 좀 더 우수한 제품이라고 말도 하기도 하죠. 한번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학재 교수님께서 현숙한 여인을 좀 더 쉽게 푼다면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풀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해요. 현숙하단 말이 뭐 조용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성경의 말씀 보면 어떤 능력이냐면 자기 남편을 그 상위 클래스로 올릴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 클린턴 여자가 그렇게 말했죠. 클린턴 부인이 그렇게 말했죠.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애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 것이 이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옛날 우리 속담이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만 거꾸로가 되겠죠.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건 상호간에 간의 문제인데, 성경이 특이하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남자에게는 아주 큰 복이죠.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해야 할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가 아니다, 여자가 따먹었다. 꼭 그걸 한번 주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타락 후 여자의 기능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것은 남녀가 하나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여자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분리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야기된 겁니다. 우리들이 가정이 남과 여로 이루어지는데, 이 남과 여가 갈등의 산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정의 또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가정은 꼭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많이 상처를 입었다 하니까 이 가정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안전한 그 기관이 가정이죠.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 이렇게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칼과 총으로 방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평안한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많은 인격 모독, 일탈들이 발생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는 형태에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걸 그림을 그리면 아주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또 가정에 이제 애절 교육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애절 교육을 시킨다는 하니까 이것은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는 데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과 어머니 이렇게 양대가 사는 구조에서는 애절 교육이 자연스럽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처럼 농경 사회에서 같이 살아도 힘든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직장 사회이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사회이고 부모와 자녀가 접점을 이루는 시간이 하루에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절 같은 것은 다 거의 이제 학교에다가 위탁하는 형태이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하나씩 포인트로 이제 가정을, 아이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절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 자녀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대로 산다면 일 갔다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이러한 것으로 되고, 내가 너를 양육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녀왔어도 자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공익적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애절이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애절의 기본은 내 그 생존자에 대해서 합당하게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 나에게 생명권을 준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A를 표하는 것이 애절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밥도 주고 잠자도 줬으니까 그 주신 분에게 땡큐 하는 것이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땡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얻고 싶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삶의 처세, 좋게는 처세, 나쁘게는 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가정교육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정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어떻게 그 자녀가 가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구성은 10절에 인간의 구성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3분설은 희랍 철학에서 온 것이다. 이거에서 간략하게 제시를 했고요. 13절 아담 창조 이후 영혼의 귀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창조 때 영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도 수태시에 영혼이 창조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유전설이나 영혼 선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미 어떤 것에 저장되어 있다가 태어날 시절에 이렇게 착용했다, 넣었다 이런 것이 영혼 선제설이잖아요. 영혼 유전설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것이 영혼 유전설인데,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고 헬라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수태될 때 영혼이 창조된다.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14절에는 낙원이 조성되었다. 낙원을 조성했고 자성했다.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이 나오죠. 그 안식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이 주의를 예표하고 있다까지가 아주 긴 내용인데요. 굉장히 제가 빠르게 읽고 읽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피시면서 한번 깊게 숙독하시면서 독서하신다면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잘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 교재를 잘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